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세 절이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 때 너무나 쉽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이자 그런 이야기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메시지이지만 오늘 이 말씀 다시 보기 원합니다. 새롭게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 왕인가 라는 본문이 던지는 질문에 우리가 두 인물군의 대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응답과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권력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빈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이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권력은 그 공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권력은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권력자가 있다면 그것은 견주해야 되는 대상이고 이겨내야 하는 적이며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그런 불손 세력일 것입니다. 오늘 그런 권력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한 인물이 먼저 언급됩니다. 로마로부터 자치권,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권력자 눈앞에 불현듯 범상치 않은 이방인 사절단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질문에만 그치지 않고 그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이 먼 길을 달려왔다고, 이 먼 길을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와도 그 자리를 빼앗아가는 예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행여 우리에게 틈틈이 찾아오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물리쳐 내시길 바랍니다. 때론 예배드리는 시간이 내게 공격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물질이,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가 우리가 주인이 된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헤롯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헤롯에 맞서 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동방박사 그룹을 한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경의 원어로 마고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들은 새번역 성경 또 개역 개정 성경에 점성가, 동방박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문학 전공자들 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당시 시대와 문화적인 배경에서 본다면 이들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살펴봤을 때 이들은 국가적인 최고 엘리트들이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던 이방인들이기도 했던 이들은 팔레스타인 동쪽에서부터 기이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먼 길을 떠나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메시아 사상을 타 문화권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아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출신 또는 그들의 후예로서 이스라엘 포로들로부터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전해진 구약 성경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믿어왔던 자들로 추측이 됩니다. 어제도 마태복음 1장에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오늘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온 세계 이방 나라 곳곳에까지도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에게도 퍼졌습니다. 동방에 뜬 별을 보고 눈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움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동방박사들, 이 마고이라 불린 이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따라온 이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발걸음을 시작하는 이들.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여행하는 것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떠난 여행이었음을 기억해 봤을 때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먼 타국 땅까지 온 이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현상을 뛰어넘어 말씀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동방박사들의 비교해서 봤을 때 헤롯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소동한지라. 어떤 이야기를 듣고 소동했습니까?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소동을 했습니다. 자기 지역 내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헤롯은 기뻐하기는커녕 곤란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자 자기가 왕인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 소식이 반갑지 않습니다. 곧바로 유대 지역 최고회의를 소집했고 전문가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권력, 자기가 왕이 모든 것들이 위협받는 이 상황 가운데 대책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음을 치며 회개하며 돌아왔던 이들이 있었던 반면에 스데반이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돌을 들어 설교자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 가운데 어떤 이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주 예수께 나아오며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동일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그 예수의 소식들을 덮으려 하고 없애버리려 하고 구원 사역을
저 멀리 뒤로 물러나는 그런 믿음을 뒤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자들이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모든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 줄로 여기고 끔찍한 일들을 벌입니다. 헤롯 왕의 무지와 불신, 야욕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거스리는 그런 결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주변에 있는 그런 서기관들과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 그들조차도 메시아의 탄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어떠했습니까? 메시아를 사모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방 타국까지 왔습니다. 그냥 아기 출산에 맞는 선물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돌잔치 선물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선물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왕의 탄생에 준하는 그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선물을 미리 준비해서 왕께 드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왕인 사람은 예수님을 왕답게 모시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은 머다한 여행의 길도 귀하고 값진 예물도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기꺼이 왕께 내어 드립니다. 내가 왕이 될 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며 고통을 안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반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나아갑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이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 사이에서 우리는 동방박사가 걸었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간절한 예배와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오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분노하고 걱정하며 소동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육신을 따른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또 그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보좌도 권력과 동일한 것임을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보좌도 빈 자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 아니면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보좌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 자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이 인생의 보좌 자리입니다. 이 인생의 보좌 자리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답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경배를 받으신 단 한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소동을 일으키며 설쳐되는 모든 헤롯들을 온전히 몰아내시고 예수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 온전한 하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왕이 되어버린 나의 헤롯은 없는지 주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된 나의 헤롯들이 있다면 온전히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의 모든 통치권을 맡기며
나의 시간도 물질도 나의 생애에 주어진 모든 역할도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신 모든 삶의 지경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다스려 주시라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셀 가족들, 목장의 가족들, 우리 교회 가족들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또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나의 왕인지 질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